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네, 옆에 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올 한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대로 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시절을 보내보신 분들 계시죠? 이 교회에서 꼭 동계 수련회를 한 번씩 가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좀 기억에 남는 좀 충격적인 수련회가 이 중학교 3학년 동계 수련회 때였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은 그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가면 좀 이제 상황이 틀려지기 때문에 아이들의 마음에 갈급함이 있지만 아직 중학교 1, 2, 3학년을 뭐라 부르냐 그러면 이 외계인이라고 부릅니다. 얘네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도무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 중학교 아이들을 한 200명 모아서 수련회를 가면 그것은 가관도 아닙니다. 뭔가 놀라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성령의 능력을 기대할 것 같지만 이미 수련회 가기 전부터 별 희한한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제가 동계 수련회를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가게 되어졌는데 둘째 날 저녁에 갑자기 집회를 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께서 갑자기 다 일어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더 추웠잖아요. 다 일어나라고 하더니 그 기도원 옆에 보니까 묘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 햇볕이 잘 드는 명당 자리에 터가 넓은 이 묘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무덤이 있고. 근데 이제 그쪽으로 딱 가더니 그 목사님께서, 저희 중등부 목사님께서 이 무덤 위쪽에 딱 서셔서는 원으로 둘러 앉으랍니다. 세상에. 그때가 겨울이었거든요. 굳이 그 추운 겨울날 그 밖에 나가서 왜 원으로 둘러 앉아야 되는지 어느 정도의 예측은 했지만 그게 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꼭 굳이 무덤 옆에 가서 기도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무덤 곁으로 다 끌고 가시고서는 그리고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 무릎 꿇고 앉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무덤이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 이게 양탄자를 깔아놓은 자리가 아니잖아요. 이게 위에서부터 이게 평지가 아니니까 그 자리 잘못 앉으면 기도고 뭐고 한 2시간을 거의 그 돌멩이 때문에 씨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나마 좀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 그 담당 목사님이 위쪽에 있었으면 저는 그 맞은편 제일 밑쪽에 그나마 평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나마 제가 좀 지혜로웠던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뚝 둘러 앉아서 있는데 이제 손을 잡으라는 거예요. 이제 뭔가 사단이 일어나겠구나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해서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뒤에 하는 말이 여기서 기도 안 하고 졸면 이 무덤 보이지? 귀신이 일어나서 너 안에 들어간다. 당시 우리가 중학교 때는 순진했잖아요. 무슨 귀신이 기도 안 한다고 갑자기 들어오고 그러겠어요. 근데 그 추운 영하의 날씨에 이미 몸도 위축되었지 또 무덤 옆에 앉아 있는 것이 그게 웬만큼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는 다 같이 주님 3번 찾고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3창을 크게 하는데 여러분, 저는 세상에 우리 중학교 아이들이 그렇게 크게 기도하는 소리를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 왜 그렇게 기도할까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그 귀신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 이런 걸 떠나서 제대로 기도 안 하면 지금 이게 무덤에서 귀신이 살아나서 여러분 옛날에 그랬잖아요. 무덤 곁에도 안 갔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기도의 내용은 성령의 능력 달라 이런 것 아니었습니다. 고작 한다는 얘기가 주님, 저는 귀신 정말 싫습니다. 귀신이 싫어도 너무 싫어요. 주님, 저 정말 귀신 싫으니까 이 귀신들 제 곁에 얼씬도 못하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이렇게 눈을 살펴 떠보니까 귀신이 꼭 일어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뭐냐 그러면 어느 순간 되니까 제가 그저 귀신 싫다고 귀신 저한테 오지 마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제 입술에서 갑자기 제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날 그 자리 무덤가에 앉았던 그 중학교 1, 2, 3학년 아이들의 입에서 이 방언이 터져나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방언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귀신 생각은 딴 데 간 거예요. 귀신 생각은 딴 데 가고 이건 뭐지? 이건 또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막 이런 경험들이 막 옆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속에 그전에 떨렸던 마음, 두려웠던 마음, 귀신 때문에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 이후부터는 목사님이 산에 수련회 가자, 기도회 가자 전혀 겁나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이 두려움에 있던 중학생들의 마음을 변화시켰는가요? 바로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면 두려움과 무서움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정말로 신비한 능력을 여러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그게 바로 체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체험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인생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운 엘리야의 모습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싸움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누가 참된 신인가? 누가 응답의 신인가라는 그런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변화시키는 것에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건 바로 성령의 실제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내 힘과 내 방법으로 하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동하기에 삶 가운데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들이 이 세상을 이기고 삶의 현장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심어두는 것,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성령은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령님은 단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충만하여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삶의 변화를 꿈꾸는 2014년 아닙니까? 늘 평범한 일상의 신앙에서 벗어나 새로운 활력과 삶의 변화를 만들어 승리하게 하는 삶은 오직 성령 충만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자폭탄과도 같은 변화를 일으키는 성령의 능력을 살펴보므로 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성령과 놀라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이 한결같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방언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니까 이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그 현상을 이해할 수 없게 되다 보니까 이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봐라, 저 사람들, 예수님 따라다니는 자들이 이제 술에 취해서 저렇게 이상한 짓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술에 취한 것입니까? 아니지요. 바로 그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그들이 취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취하게 되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베드로와 11 사도가 일어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실 문을 잠그고 숨어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들이 변했습니까? 어떻게 숨어있는 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에 아무런 의욕도 없는 자들이 변할 수 있는 계기가 어디에서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까? 바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할 때 여러분, 사람들은 변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한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를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외친 메시지, 여러분, 베드로가 말을 잘하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언어의 달변가가 아니었어요. 그는 웅변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외치기 시작하니까 무려 하루에 3,000명이 넘는 사람이 회심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변화되어지기를 소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은 체험이 있는 사람,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함께 공존합니다. 체험은 중요한 것입니다. 체험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중한 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자가 그가 병상에서 죽음의 위기에서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간증으로 듣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삶의 변화, 신앙생활의 변화, 늘 언제나 동일한 교회에서 동일한 사람들과 아둥바둥하며 살면서 인생의 의미와 낙과 사명까지도 잃어버렸던 그런 나태한 삶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몇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담임 목사를 통해 변화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들어 쓰셔서 한순간에 3,000명이 넘는 사람을 회개시킨 것처럼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우리가 체험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끊임없이 보세요. 사도행전 3장으로 넘어가면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나지요. 언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고칩니까?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주시고 나니까 민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하여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의 체험이 있을 때 믿음의 선포가 가능한 것이지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가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 베드로가 담대히 서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옛날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멀찍이 쫓아가는 자였습니다. 한순간 회색 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고 안 따르지도 않는 그러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순간 죄의 유혹에 빠져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변합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변해서 지금 자신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그가 담대하게 자신의 인생의 죽음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되어집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을 곳곳 살펴보십시오. 표적과 기사가 기가 막히게 일어납니다. 표적과 기사가, 놀라운 기적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기적을 바라는 것 아닙니까? 이 한 해를 시작하고 한 주, 이제 2주를 맞이합니다. 이 안에 여러분이 소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인생과 삶의, 가정과 사업의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기적과 그러한 놀라운 표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에 찾지 마십시오.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현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비겁한 인생, 배신자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달라지는 것 다른 방법 없습니다. 체험입니다. 체험. 예수님을 끊임없이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그 강력한 체험을 아직도 받아보지 못했다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과거만 떠올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들려지는 중요한 이유, 그것은 실제로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일하셨으며 그 사도들과 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시대에도 그 성령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 안에 삶의 변화를 꿈꾸십니까? 신앙생활의 변화를 꿈꾸십니까? 그래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강력한 성령의 임재, 그 임재를 체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둘째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나는 성령 충만 필요 없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 받아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한 번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한 번은 충만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인생, 내 생각,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컵이 있지요. 컵에 여러분, 우리는 결국은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채웁니다. 그렇지요. 성령 충만은 뭐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내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다 빼버리고 성령 하나님을 이 잔에 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의지와 내 사고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움직여 가시도록 내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옛날 교회에서부터 부흥회 때마다 성령 충만으로 그렇게 찬양을 불렀을까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그분께서 나와 함께 일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도전 너무나 거셉니다. 불신 가족을 통해 오는 시험, 직장에서의 불신, 상사와 동료들로 인한 고통, 타락과 음란한 그 문화의 도전을 이길 수 있는 길,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의지요?
천만에요. 여러분의 의지가 강하던가요? 아니죠. 여러분의 자존심요? 천만에요. 자존심이 여러분을 지켜주던가요? 아니지요. 이길 수 있는 길은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이 되어 구브로 선교에 나아갔습니다. 이 섬에는 엘루마라고 하는 이 박수무당이 온 섬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구브로 섬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여러분 막았던 자입니다. 근데 이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랬더니 바로 엘루마의 눈, 그 박수무당의 눈을 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렇습니다. 사탄이 문화와 모든 것들을 붙잡은 상황입니다. 박수무당이 한 구브로의 섬을 완전히 뒤어삼켜 복음이 들어오는 것을 막았지만 누가 강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강하신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자들이 복음을 들고 가면 그 한 나라라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 성령의 충만한 자가 들어가면 복음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냐고요?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이 순복음에서만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성령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성령은 순복음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장로교인 우리에서도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또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아직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있는 수많은 갈등과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몇 사람이 모여 생각하는 거요? 의견을 나누는 거요?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합리적인 사고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무엇인가 민주적인 것들을 만들어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면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문제가 커질 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내 삶 가운데 흘러넘치지 못하면 작은 문제가 큰 풍랑이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되냐고요? 왜 받아야 되냐고요? 성령 충만이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가족, 사업, 직장, 경제적인 문제가 수없이 우리 삶 가운데 쓰나미처럼 밀려올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죠? 천만에요.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왜 자살해요? 쓰나미가 한 번 몰려와도 한 나라가 망하는데 한 번 몰려오는 게 아니라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끊임없이 하루를 건너뛰어 그 인생의 쓰나미가 몰려올 때 여러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돈을 꺼내서 이걸로 내가 살아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천만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가정요, 자녀 하나 내 힘으로 못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나마 이 자리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2014년 한 해 우리가 꿈꾸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될 거라고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위대한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생지옥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불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 바로 우리의 대적,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그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말로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인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뭡니까? 말을 잘해요. 말만 잘해요. 말만 잘하고 성령의 능력은 안 나타나요. 차라리 말은 못하지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그 능력을 보고 오는 겁니다. 그러나 능력은 잃어버리고 남아있는 건 말밖에 없으면 여러분,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의 그 유혹과 우리의 삶의 핍박과 올무를 우리 삶에 놓아버리고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 마귀,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더불어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전도합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요? 어떤 열심요? 성령의 충만함이 가슴에 있을 때 열심히 일어나는 겁니다. 그저 열심히 해보자 천만에요. 열심 군대가 아닌 이상 교회는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나마 옛날에 우리나라 군대는 명령에 복종하고 명령이 아니면 사살해도 된다. 이게 군대 문화였습니다. 근데 불과 10여 년 전부터 이제 군대에 노래방이며 PC방이며 자격증 딴다고 막 이렇게 변해놨죠? 이제는 군대도 합리적인 사고가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요. 군대가 아니니까 여러분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지죠. 군대가 아니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이끌어갈 수 없겠지요. 근데 왜 교회가 능력이 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 놓으셨겠습니까? 교회가 무엇으로 움직여갑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전도하러 가야지. 그렇지 내가 복음 전하러 가야지. 그렇지 내가 헌신해야지. 문제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삶,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2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이들이 오순절 날이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왜 모였을까요? 갈 데가 없었을까요? 아니겠지요.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자, 잘 보세요. 이들이 지금 모여 있는 이유, 여러분 오순절날 모여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즉 그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루어지게 될 놀라운 그 영혼 구원의 사역, 본질적인 교회의 사명,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지금 이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해집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 성령의 충만함 필요합니다. 그러면 누가 끊이지 아니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땅 가운데서 삶의 변화와 신앙생활의 변화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매일마다 경험하는 사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자리,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게 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성도의 본질적인 사명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교회가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다라고 하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 한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바꿀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 여러분의 꿈이 있지요, 소망이 있지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요. 어떻게 이겨나가겠습니까? 어떻게 또한 풍랑을 이겨나가며 그 기적을 만들어내겠습니까?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으십시오.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람들의 본질적인 사명, 이 사명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시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할 때는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책 무디의 비밀스러운 힘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그러한 내용들을 싣고 있습니다. 1871년 10월에 그 미국 시카고에서 그 한 도시를 삼켜버리는 그 대참사인 화재가 났었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도 그 교회를 잃어버리고는 잿더미에서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지요. 그리고는 이제 빈털터리가 된 무디 목사님이 무엇을 할까라고 하다가 그의 기도 제목이 평소에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그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새로운 교회가 생겨지는 그 시간 동안 자신의 평소의 기도 제목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그가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매일같이 기도하다가 어느 날 그의 책에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회심 후 중생의 체험이 있은 지 꼭 16년 만에 그때 나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에 휩싸였다. 나는 하나님께 당신의 손을 멈추어 달라고 간청해야 할 정도로 강력한 그분의 사랑을 경험했다. 여러분, 얼마나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졌든지 하나님이여 손을 떼어 주십시오라고 무디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강력한 성령의 임재의 손을 제게서 떼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런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체험을 받고 난 뒤 무디 목사님이 가는 곳곳마다 그 사역은 힘이 있게 되어졌고 능력이 있게 되어졌고, 그리고 무디 목사님의 그 어눌한 말투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모두가 한 번씩은 체험했을 겁니다. 그러나 무디 목사님도 16년 만에 다시금 되었어야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냐고요? 그것은 긍정의 힘과 무엇인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스킬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세상은 말하지요? 천만에요. 그것이 어려운 것들을 못 이겨냅니다. 그것이 어려운 가정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해결할 수 있는 길,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져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의 역사가 매일마다 끊이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모하셔야지요. 이 안에 어떻게 이겨나가시겠습니까? 이 안에 이 놀라운 성령의 강력한 임재, 올해도 그저 체험하지 못한 채 그렇게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돌아가시겠습니까? 이 안에 정말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체험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디처럼 하나님이여 그 손을 떼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이 손을 떼어 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아니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며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 그랬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안의 삶 가운데 일어설 수 없는 그러한 아픔들이 있겠지만 그때 주가 주신 능력,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겨낼 뿐만 아니라 성경에만 기록되어졌던 그 위대한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스란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도행전 시대만 살아계셨던 분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부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를 때요, 우리의 삶이 변하고 싶잖아요. 이렇게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해왔던 신앙생활이 다시 한번 변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 안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지요. 여러분, 어떻게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삶의 절망의 자리에서, 신앙의 절망의 자리에서 어떻게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는 순간 죽음과 슬픔과 삶의 어려운 모든 것들을 잊어버린 채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내 삶 가운데 매일마다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안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령의 충만한 그 삶을 매일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 구하오니 내 삶 가운데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다시금 성령의 충만한 역사, 그 은혜의 역사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능력,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의 역사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그 강력한 임재, 그 임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바꿀 수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절망과 아버지 삶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가 능히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구하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성령 하나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의 역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2014년 이 안에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삶,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삶, 그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강력한 임재의 역사 왜 필요한지 잘 압니다. 주여, 겸손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비우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삶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가 가진 모든 고집과 아집과 자존감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행전 시대에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는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소원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준비하여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며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명과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